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9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거룩한 성을 허락하셔서 온 가정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한 분에는 어떤 것에도 눈을 내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으로 낙담하며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 권면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벗고서 거룩한 주님 보좌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주셨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이것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어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언제나 들리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뜨거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저 의자에 앉아있는 자마다 용서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성전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사역을 통하여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 성도님들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바다와 같이 얕은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더 깊은 강가로 나아가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더 깊은 묵상, 더 뜨거운 기도와 영적인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님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신호를 깨달으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9번째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남편들과 아내들 응원합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굉장히 길지요. 사실 저는 최소한 2번, 많게는 4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세부적인 주제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한 얘기들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참 여러 번에 나눠서 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는 이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겠다고 잘게 나눠서 보다 보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흐름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더라고요. 우리가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하는데 나무만 집중하다 보면은 숲을 보지 못하니까 길을 잃고 헤매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한없이 복잡해지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다 보면은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적이거나 교리가 아닌 흐름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살펴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 시대 때는 이게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조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집중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었습니다. 왜 우리도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면서 30분, 1시간 더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자, 마지막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괜히 가방 챙기면서 갈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면은요, 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1절, 13절, 21절에 보면 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8절부터 22절까지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산다라는 말은 그저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넓게 생각해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양한 지침들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째,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라. 다른 이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고 겸손하고 또 서로 말을 조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난 곳에 찾아가서 누구 편들어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재하고 화해를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니까요, 사람 간의 충돌은 어디에나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틀려서라기보다는 달라서, 다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화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참아주고 겸손하고 또 지혜롭게 말하고, 자, 이렇게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한 대로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죠. 자,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지요. 또 누가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은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무시당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고 거기에 복까지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당장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테니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어볼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와 다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다른가? 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저명한 신학자이자 선교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는 순간 바로 그때가 진정한 선교가, 전도가 시작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은 흡입력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지식에는 한 수 떨어져도 세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어야 한다. 그 흡입력이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나의 사상, 행동, 삶이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지요. 하지만 다르다면 궁금증이 유발되면서 끌려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럼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사 형통일까요?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칭찬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쁜 짓을 하다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고난받는 것이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니까 그런 고난은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의로운 핍박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탄의 쫄병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이게 아닙니다. 내 잘못과 실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정말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이거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18절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예수, 마지막 22절 하늘에 오르시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 예수를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논쟁이 되는 것은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에는 전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지요. 자, 원어상으로 선포가 맞는 말입니다. 자, 이게 왜 논란을 일으키냐? 겨우 단어 하나만 바뀐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논란을 일으키냐 하면은 여기서 전파됐다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간 영혼들에게 딱 가셔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두 번째 찬스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지옥에 다녀오셨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한 천사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전하셨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떤 얘기들은 그럴싸한데 속 시원하게 딱 들어맞는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무만 보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게 복잡해지고 길을 잃고 헤매면서 이게 핵심을 놓칩니다. 숲이라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쭉 잘 보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이후의 말씀들은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의 내용과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비록 육신은 죽었으나 예수는 부활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그러면서 마지막 절인 21절에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승리,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유추, 비유, 하나의 예로 딱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그들에게까지도
예수의 승리, 복음이 온 우주에 전파가 됐고, 죄로 가득한 시대에 거룩한 나그네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의 이미지가 곁들여지면서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난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옥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고 물세례니 오기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승리, 영광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노아 시대의 얘기가 이렇게 비유로 등장하면서 힘내라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작업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요지는,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차고에서 딱 나오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시커먼 차가 딱 와서 저희 앞에 딱 서더니만요,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가지고 말 그대로 다 가져갔습니다. 차에, 지갑에, 열쇠에, 집사람 핸드백에, 책에, 하물며 제가 입고 있었던 잠바까지 다 벗겨갔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강도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막상 강도를 당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 되니까 이제 경찰서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황당하고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 하려고, 나쁜 짓 하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 주일이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섬기려고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다행히 차는 찾았는데 교회 근처 빈민촌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차를 찾았으니 감사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막 우라가 치미는 겁니다. 그동안 몇 년째 그 빈민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물론 그 빈민촌 사람들 전부가 다 도둑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하나님하고 막 싸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막 싸우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이 점점 크게 생각나더니만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선 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똑같다고. 나도 예수님 보기에는 죄인이고 예수님 실망만 시켜드리고 예수님 배신만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날 참아주시면서 붙들어주시고 계신다. 이것이 느껴지면서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더한 일을 겪고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나그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을 행하면서 살지만 어려움을 겪고 시험도 들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겠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도 무서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3분 묵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려고 할 적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렵고 떨린 이때에 하나님 주 안에 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이 시간은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및 주일학교 안내,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지교회 목회자 특별 기도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와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모든 지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시작된 우리 교회의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에 지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헌금을 주님께 올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